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멈추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42절을 묵상해 오신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부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갑자기 왜 사도행전 잘 나가다가 사랑장을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지난주에 이제 감리교회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연회가 이제 삼남 연회가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해가지고 삼남이라고 그 지역을 묶어놨는데 그 연회가 창원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갔다 왔는데 작년 연회 때 제가 다녀와서 그때 회의 때 저는 회의의 은혜는 별로 못 받고 그 작년에는 그 은퇴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젊었을 때 전도사였을 때 갔던 한 그 시골에 있는 교회를 은퇴하실 때까지 거의 50년간 한 곳을 지키신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있고 싶다고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심했다고 오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이 또 허락이 돼야 있는 거죠.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옮겨 다니도록 부름 받았잖아요. 이렇게 부르심대로 사는 게 그 잘 사는 길인데, 그 목사님을 제가 잘 모르는 분이지만 그 은퇴 그 산하 예배 때 작년에 보면서 참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올해도 뭐 회의의 은혜는 별로 못 받았고요. 이제 둘째 날 아침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참 죄송한 말이지만 그 회의 때는 굉장히 많은 수가 참여하다가 목사님들도 아침 기도회 때는 좀 잘 안 가세요. 그래서 광고가 왔어요. 목사님들 되도록 아침 기도에 나오라는 광고가 와가지고, 그래서 제 마음의 양심이 나도 가야지 그러고 갔거든요. 가서 이제 은퇴하신 한 원로 감독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연회에서 아침 기도회 때 그 본문으로 삼기에는 약간의 의외의 본문이었는데, 그 이제 원로 감독님이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저는 이제 저도 제 성경책을 펴서 사랑장을 눈으로 이제 보고 있었죠. 근데 그분이 주신 말씀을 제가 또 받기도 했지만 말씀을 제가 보고 있는데, 전에는 이 사랑장애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몇 가지 단어가 제 눈에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조금 아는 것 같아도 그게 정말 조금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그 안에서
끊임없이 정말 샘솟는 생수와 같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말씀이 저한테 몇 가지가 새롭게 와서 이번 주에 이걸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에 그런 일종의 이제 부담이 생겼습니다. 말씀 나눠야 되겠다는 부담.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순교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사랑하는 건 줄. 순교보다 어려운 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순교는 죽으면 끝나요. 사랑은 안 끝나요. 어쩌면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우리 주님을 위해 죽읍시다 라고 하는 주제보다 더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교는 뭡니까? 나의 육적인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증명하는 게 순교잖아요. 그렇지만 사랑은요 죽은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순교는 한번 주님을 위해 죽으면 끝나요. 근데 사랑은 죽은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주님의 진리죠. 이제 제가 간단하게 사랑장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해요. 이거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이다. 예.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이 만약에 은사라면 누구 보고 사랑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장이라고 말한 고린도전서 13장 전에 12장이 은사에 관한 말씀인데 거기에 방언이 있고 통변이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식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치유가 있으려면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사랑의 은사라고 하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사랑의 은사를 준 사람에게만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사랑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한 결론이에요. 은사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게 은사라고 명확하게 돼 있어요.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다 같다? 다른 거예요. 사랑의 은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믿음의 은사를 준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은사를 준 게 되면 그럼 아주 이상한 결론이네요. 나는 사랑하지 못해. 왜? 사랑의 은사가 없으니까. 방언은 왜요?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사랑에 대해 말씀하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맨 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요 말 때문에 사랑이 더욱 큰 은사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그 9가지 은사보다 더 플러스 10번째, 11번째, 12번째 은사를 사모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어떻게 되도록요? 확장되고 커지고 완성되도록 사모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랑에 대한 말씀 뒤에 14장 1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는 것과 신령한 은사를 추구하는 것을 분리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뭐냐?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뭐요? 길을 보이겠다 그랬어요. 길. The way라고 되어 있어요. best way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뭐 빼고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장이요, 장.
이 장을 붙여놔 가지고 성경을 주소를 찾기엔 편리한데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심각한 장애를 일으켜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쓸 때 1장, 2장, 3장 기록했을까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장과 절은 12세기 이후에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을 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성경을 장과 절 없이 1200년 이상 읽었어요. 왜 그때 영성이 뛰어났을까요? 하루에 3장, 주일 5장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만들면서부터 영성이 무너졌어요. 고린도전서 3장씩 나눠서 읽으라고 썼나요? 아니죠. 1장부터 끝까지 읽으라고 쓴 거예요. 근데 장과 절은 가치는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찾는데 중요해요. 어쨌든 그것은 1200년 이후에, 200년 이후에나 인쇄업자나 또 카톨릭 사제들에 의해서 이것이 부별이 됐어요. 그러니까 12장 31절과 13장 1절은 실은 그냥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길입니다. 근데 무슨 길이냐 하는 게 중요하죠. 한참 얘기해놓고 은사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장, 13장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난하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제일은 더 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근데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그의 결론은 사랑은 가장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가 완성되는 길, 그게 사랑이에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길이죠.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알려진 걸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제가 해보려고요. 1절에서 3절은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은 사랑이 도대체 뭐냐, 사랑이 뭐라고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이 4절에서 7절을 물으시면 돼요. 다행히 여기에 눈물의 씨앗이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8절에서 10절에는 사랑과 영혼이 아니라 사랑과 은사. 그 영화 때문에 아주 버렸어요. 사랑과 은사의 관계를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까지는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숙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실은 1절부터 13절은 다 뭐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길, 가장 높은 수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것은 사랑에 대한 거예요. 13절은 사랑이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실은 가장 큰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1, 3절 천천히 빨리 보죠.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조금씩 띄워놨어요. 그렇죠? 1, 2, 3절 띄워놓고 4, 5, 6, 7절 띄워놓고 8, 9, 10절 띄워놓고 11, 12절 띄워놨어요. 눈으로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1, 2, 3절에 주어가 누구죠? 주어가 뭐죠? 나예요. 나. 그죠? 이게 이번에 제가 처음 눈에 보인 거예요. 영어로도 I예요. I. 1, 2, 3절은 계속 I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4절, 5절, 6절, 7절은 뭐가 주어져? 맞습니다. 사랑이 주어예요. 사랑은 love, love, love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8절을 또 사랑이라고 시작되지만 사랑 뒤에 무엇과 사랑과 뭘 비교하고 있어요? 예언이나 방언으로 비교되고 있어요. 이 8절, 9절이 엄청 희한하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예언도 없고 방언도 없다고 하는 은사 중단론의 9절로 8절과 9절이 인용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너무 수준 낮은 성경 해석의 결론이에요. 이것은 이 8절 9절은 예언이나 방언이 지금은 끝났다라고 하는 내용을 주장하는 본문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은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본문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는 주어가 뭐예요? 나하고 우리가 섞여 있어요. 11절은 나, 12절은 우리라고 섞여 있어요. 이번에 이것이 처음으로 보였어요. 주어가 뭡니까? 뭔가를 할 때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 단어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은 지 48년 만에. 그래서 여기서 나는 1차적으로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우리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나라고 하면 우리 나를 생각해요. 나를. 1차적으로. 우리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큐티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에서 누가 말하는지는 생각이 없어요. 나는 무조건 나야. 바울이 말해도 나고 다윗이 말해도 나고 아브라함이 말해도 나고 다 나야. 심지어 하나님이 말해도 나야. 나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나가 누군지를 봐야죠.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명확하게. 왜냐하면 31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이것은 교회를 말해요. 성도들을 말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세요.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길을 알게 됐는지, 어떻게 가장 높은 수준의 길이 사랑인지를 바울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가 가장 완벽해지고 완성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길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실은 자기 고백이에요.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종류의 방언을 하는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다고 말했어요. 바울은 이 자기 얘기예요. 바울이 수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와 방언들을 했고 수많은 계시들을 주님께 받았어요. 3층 천까지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랑이 없이 방언한다면, 내가 사랑 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푼다면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노이즈라고요. 소음이라고요. 소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끄럽다 그러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계시가 임했다고, 꿈이 임했다고, 환상이 임했다고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그것도 소음이에요.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이다. 내가 하는 방언도, 내가 하는 천사의 계시도 그것은 소음에 불과하다 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2절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또 말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 하나님 일을 섬기면서 깨닫게 됐어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원어의 의미는 내가 사랑이 없다면 나의 예언과 나의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지식과
산을 옮기는 믿음의 사역도 다른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다른 사람에게. 1절은 하나님께 대해서 소음과 같은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2절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예언하고 계시를 풀고 큰 역사를 해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 useless라고 돼 있어요. 원어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3절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완전한 헌신이죠. 완전한 헌신이에요. 근데 이것이 3절에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가지고 있는 재정과 모든 힘을 다 써서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실상은 내 안에는 사랑이 없으면 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어요. 그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주님도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예수님이 하신 표현인데요. 실은 이 고린도서 13장 3절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냥 단순하게. 사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요. 방언과 천사의 말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요. 예언과 계시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요. 구제와 헌신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요. 뭐 그냥 지극히 단순한 답이에요. 지극히 단순한 답인데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방언이 쓸데없고 천사의 말이 쓸데없고 예언과 계시가 쓸데없고 구제 헌신이 쓸데없다는 말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엄청나게 다른 수준으로 바꿔놓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엄청난 도전이죠.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삶을 통해 깨달은 것이죠. 주님을 위해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자기의 삶을 다 드리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깊은 계시를 경험했고 주님을 위해 수많은 고난을 겪었고 주님을 위해 거의 죽었다 살아나고 그렇게 살았던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최고의 길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많은 것들을 얻고 또 나누고 헌신했지만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사랑이 없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나 내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남는 게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빨리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4절에서 7절은 많은 말이 있어요. 4절에 7절의 진짜 의미를 알고 싶으시면 믿음의 양식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보세요. 진짜로 이 믿음의 양식 16일부터 22일만큼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준 책이나 어떤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려고요. 여기 잘 써주셨는데 제가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숙제를 안 한 사람이 문제겠죠. 저는 말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래요.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뭔지. 사람들은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잘 모르고 읽어요. 자기 생각대로 뜻을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그것과 더 높은 차원의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다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써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써놓기는 2분 동안 보자 그랬는데 딱 30초만 눈으로 이 말씀을 쳐다보겠습니다.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이 4절부터 7절까지 저도 보겠습니다. 침묵이 흘러야 될 텐데 등간 30초 동안 시작.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제일 나쁘고 못된 반응은 이 문장을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너 왜 나를 좀 못 참아줘? 이렇게 하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좀 더 봐줘야 되지 않아? 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한테 좀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을 보는 최악의 상태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했다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 문장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면 나도 부모님을 사랑했을 텐데 그렇게 묵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주님, 저는 사랑했는데요.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 읽는데 제가 주님이 너희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니? 그러셨어요. 사랑이 뭐냐면요. 사랑은 애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사랑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냐면요. 애정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기대하는데 실망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해요. 이 사랑은 그 애정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정의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God's love in me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 보고 너 사랑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가페는요.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죽어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 나쁜 사람을 어떻게 내가 잘 대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불공평하게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그리고 나에게 그 수많은 손해들 입히고 나를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받아주고 칭찬하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다면 여러분과 제 안에는 그 God's love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사랑은 애정이 아니에요. 근데 이 4절부터 7절이 참 어려운 말을 해요. 사랑은 처음에 단어가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시작합니다. 7절 끝에 뭐라고 끝나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딤으로 끝납니다. 이것도 저의 처음으로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라 속으로 죽을 때까지 참으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순교는 죽으면 끝나요. 사랑은 뭐라고요? 죽은 상태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어떻게 오래 참고 어떻게 견디냐고요? 죽어야지 돼요. 죽으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전에는 안 돼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보고 죄와 싸우라고 주님이 미션을 주신 게 없어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너희가 죄 가운데 더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너도 죄가 네 안에서 죽은 것이요, 네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면 다시 부활할 때 생명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인데 어떻게 네가 죄와 싸우려고 하느냐고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내용은 이걸 보세요. 그런데 이것만 말씀드리려고요.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딤으로 끝납니다. 사랑은 애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히려 의지에 가까워요. 그렇다고 꼭 의지도 아니에요. 8절,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온전한 것이 뭘까요?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이 온전하게 될 때 예언과 지식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도.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희한하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뭐에 대해서요? 우리의 예언이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의 방언이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부분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예언, 온전한 방언, 온전한 영적인 지식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이 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온전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가득 차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은사가 완벽한 줄 아세요? 그분의 사랑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사랑이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 부어주신 그 모든 것들이 완전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의미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 부분적으로 하던 방언, 부분적으로 하던 지식. 실은 이것은 대표 선수들이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은사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모든 은사들의 부분적인 것들이 완전해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 올 때 그래요.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완성되는 길이에요. 오늘 뭐 설교 짧게 끝낼 것 같죠, 그죠? 12절, 11절에 보면 11절 말씀이 안 나와 있네요. 신기하네요. 11절 말씀 앞에 있는 걸 좀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뭐가 어렸을 때고 뭐가 장성할 때죠? 이제 말씀하실 수 있죠. 사랑이요. 우리의 사랑이 어린아이였을 때는요, 사랑이 영적인 기준이에요. 그냥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이 장성한 신앙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은사 경험을 한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은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의 사랑이 어린가, 그 사람의 사랑이 성숙한가, 그게 기준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사랑이 어리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은 어린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사상도 어린 사상이고 그 사람의 철학도 어린 철학이에요. 그 사람의 사역도 어린 사역이에요. 근데 사랑이 장성해진 사람의 사역은 그것이 장성한 사역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사역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고 온전한 생각이고 온전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쭉 뽑아놓은 어록이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쭉 뽑아놓은 어록이 다 따뜻한 말씀만 있을 것 같죠? 전혀 안 그래요. 다 칭찬하는 말만 있을 것 같죠?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뭔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고 그런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그런 말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을 학자들이 봤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하신 말씀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장성한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완전히 성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사와 사랑의 관계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께 나눠지는 은사들이 풍성해 되시길 축복해요. 그것이 최고의 수준에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사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방법은 길은 사랑이에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그때에 대해서 항상 주님의 재림의 때라고 해석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재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를 그냥 재림이라고 갖다 붙이면 말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혀 관계없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앞에 있잖아요. 장성한 때요. 온전한 것이 올 때요. 무엇이? 사랑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알아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계시해 줄 것이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똑같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알려지는 것은 길은 딱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요. 그 사람이 믿는 자들에게 방언이 주어지고 예언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방법을 다른 길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사랑은 사랑이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1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다 살펴봤어요. 여러분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길을 보여주겠어요. 나도 방언도 해보고 예언도 해보고 큰 사역도 해보고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랑은 우리의 애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견디는. 나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견뎌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도 누군가를 오래 참아주고 견뎌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사랑이 아니니까.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것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그래서 13절에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라는 표현이 우리 한글에 아주 훌륭한 표현인데 원래 영어에는 abide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것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있다. 우리 곁에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역, 소망으로 행하는 사역도 다 좋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되게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성되는 길은요,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얻기 원하시면 사랑을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그 사랑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 내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방언만 받거나 은사만 받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 것보다 사랑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제일 어려운 길이죠. 제일 높은 길이니까 제일 어렵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일 높은 길이에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리고 가장 완전한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수요일이었는데 그때가 그 말씀 아침 기도회를 들으면서, 그렇군요 주님, 내가 물론 전에도 구했었겠지만 그러나 진짜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에도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첨가되면 역사가 폭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주님께 구해야죠. 같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결론.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신 밥전수라는 목사님이 수시간 동안 이제 죽었었다가 하나님의 그 세계를 경험하고 왔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물으시더래요.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천국 앞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오늘 아침에 어린이 예배 때 그 율법의 그 계명이 613가지라고 아이들에게 나누고,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365가지, 이걸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계명 248가지라고 이렇게 나눴어요. 그거를 다 쪼개서 나누니까 2개라는 거죠. 서기관이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너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밥전수 목사님이 경험한 게 난 맞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제일 큰 계명이 그거라고 물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똑같이 물으시지 않겠어요? 네가 사랑하는 법 배웠느냐? 너의 상황, 너의 삶, 너의 처지에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지 배웠느냐? 너의 상황, 너의 환경, 너의 처지에서 네가 어떻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걸 배웠느냐? 똑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 상태와 내 수준을 아시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나한테 지금 최선입니까? 주님, 저의 성품과 저의 인생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거나 남편을 사랑하거나 자녀를 사랑하거나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그게 주님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돼요. 저 사람처럼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주님 전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나눠주셨잖아요. 그래서 요구하시는 것도 달라요. 요구하신 것만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드리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주님, 저는 높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높은 길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이에요.
이건 길입니다. 사랑 위에서 걷는 길, 가장 안전하고,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도전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나눈 것처럼 순교보다 위험합니다. 한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상태로 계속 그 사랑을 증명하는 길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려고 결정했을 때 가룟 유다의 심령에 마귀가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팔러 나갔을 때 요한복음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 나간 것을 아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그냥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구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제 안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제가 다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내가 조금 드러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사랑이 나타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 주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제 안에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오래 참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축복함으로 나의 입술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말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길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